오늘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회개와 용서받기를 거부한 사람들, 바벨론의 담모스 신을 섬기고 애통하는 여인들도 있었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원인은 완악한 왕, 부패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몫이죠. 또 역시 부모들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부모들, 성전 안뜰에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태양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파사, 나라가 섬기는 태양신, 제단 성전문 사이에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 바벨론, 바사, 당시의 강대국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을 끌어들여서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러면 그 신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무지는 그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를 폭행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목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는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찌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당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또 내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실태,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 이것을 직접 선지자에게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십니다.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맡아 감독하고 관할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들이 있었죠. 창세기 19장 1절 이하의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한 천사들을 영접하는 롯, 자신의 집에 천사들을 모셔드리죠. 이로 인해서 롯과 가족들이 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언급한 성경이 히브리서 13장 2절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 천사를 대접한 사람은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이었죠. 먼저는 천사들을 영접해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말씀도 듣게 되었고, 이어서 롯도 심판을 위해 찾아온 천사들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심판을 실행하게 될 천사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죠. 이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는데,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읍의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징벌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는 애굽인들을 멸망케 할 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 죄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6월절이죠. 이때에 그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시행한 것 역시 천사고요. 세상 마지막 날 불의한 불신자 악한 자들을 멸할 때 마태복음 13장 40절이죠. 그런즉 가라지를 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심판을 실행할 천사들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기 죽이는 무기를 그들의 손에 들고 나오게 하셨다.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들에게 각기 죽이는 무기, 살인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셨다. 이 죽이는 이것은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부수어 버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이 죽이는이라고 하는 마쉬헤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철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철저히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읍을 진멸시키는 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잔인한 바벨론의 군대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고 그랬어요. 가는 베옷은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 너는 가서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죠.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천사임을 알 수 있어요. 이는 말세에 천사들이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7 대접의 재앙을 땅에 실행하는 천사들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죠. 요한계시록 15장 5절 6절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처럼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존재, 피조물인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여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이 하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낸다.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셔서
천사들을 보내 알곡을 거두시고 가라지들은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 하십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쳤던 이 천사의 역할은 뭔가? 노제단 곁에 섰다 그랬어요. 그 먹그릇과 서판과 글을 기록하는 먹이 들어있었던 이런 기록을 위한 도구죠. 노제단에 섰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곳이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불러 태워드리는 단, 회개와 용서죠.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행하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들이 섰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진실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니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이에요.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짐짓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고범죄와 짐짓죄.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범죄하는 것이죠. 이것은 속죄할 죄사가 없다. 속죄할 죄사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진실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이죠. 4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교훈을 얻지 못하고 죄악을 답습하며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과거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도 토둔을 쌓고 공격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악한 예루살렘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에 의해서 동일한 방법이에요. 로마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둔을 쌓고 공격했어요. 포위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은 굶주려 죽었습니다. 굶주려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교훈을 얻지 못하죠. 죄악을 답습하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누가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독립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죠. 은혜로.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창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라내는데 우린 돌감람나무잖아요. 이방인들 중에 접붙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멸망을 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온 지구상 전체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유다에 대해서 국한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지구상 전체에 나타나.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인데 그때가 끝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그때가 곧 오겠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겠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3절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불러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네요. 표를 그려라. 더럽혀진 성전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뭉지방에 임하셨습니다. 심판을 수행할 천사들을 불러 예루살렘 성읍에 다니면서
모든 가정안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정안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사람들과는 달리 그 가증한 일을 애통해하며 오히려 마음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표를 하라 그랬어요. 이마에 표를 하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이 가증한 죄에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멸망치 않도록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써 열방에서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하에도 나와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에스겔 9장 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계시록의 이 내용과 동일하잖아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럼 이들은 누구냐? 여기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즉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천사들에 의해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마에 표를 맞은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가증한 일로 우상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죄를 보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어요. 이들은 누구겠어요? 죄악된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 죄악 때문에 악한 패역한 세상 속에서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 자녀 백성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 회개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달려가실 때 그를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로마에서 멸망당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온 세계에 흩어져 난민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위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진실로 눈물을 흘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은 이 14만 4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교회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또 이단 신천지는 자신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상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스겔 9장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라고 해석을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인류 역사상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하셨어요.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을 향하고 폐역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며 애통하며 간구했던 사람들 심판에 이를 수 없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끌어올려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데려가시는 거 그게 맞죠. 알곡들은 하나님이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근신하여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데려가시고 알곡은 데려가시고 가라지는 이 땅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땅에 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교인들이 이 땅에 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심판을 통과한다고 교회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여기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아니에요? 각 지파에 12,000명씩이라고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면서 그 마지막으로 그래도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니까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그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야죠. 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제레미야 에스겔 시대에도 남은 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잖아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남은 자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참 성경을 보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이건 무슨 상징으로 전체 교회 전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전체로 보세요. 선지서와 연결해서 묵상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슬퍼하며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탄식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심판을 받는 거 옳지 않아요. 의인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곡으로 먼저 데려가시고 남은 자들이 이 땅에 남아 심판을 받는다. 우리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 중에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제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켜 행하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거고요. 누구에게?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유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완악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회개와 용서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그들의 악행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네요. 이제 곧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남고 한 사람을 데려가면 다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근신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머지는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싸워져갈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멸류관을 받아가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애통하는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